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참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모든 것이 셋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은 이 자리가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지난 한 주는 좀 이제 4월 말쯤이고 특히 영화계에서는 그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그것으로 떠들썩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이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 25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세계 최고 영화제 행사인 오스카상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영화로 인해서 감독상 작년에 그 제목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이 뭐 감독상하고 뭐 또 무슨 4종류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떠들썩했는데 이번에는 연기자가 받는 상이었어요. 그것도 젊고 예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지도 못하는 그 나이 드신 74살이라고 하는 아주 노련한 배우가 연기한 미나리라는 그런 타이틀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그 영화는 미나리라는 거는 우리 오늘 런치에 이제 미나리 나물이 나오는데 이 미나리라는 그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미나리는 그 물만 조금만 있어도 그 생명력이 말도 못해서 그것이 번식력이 무진장 좋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갔다가 물 있고 그 환경만 맞아지면은 잘 번식하면서 자기 종족을 뻗쳐가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식물을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순자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해서 잠깐은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은 그 한국에 계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 하우스도 집이 정상이 아니고 그냥 그거 보고 스텔라 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아들 내외 집에 이 할머니가 오셔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 약간 레벨도 있는 높은 하이 레벨에서 살면서 조금 지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내면에서 나오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그 진솔함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이 할머니는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그저 무뚝뚝해갖고 그냥 말도 툭툭 던져내고 하는 그러나 그 특유의 무뚝뚝함에 묻혀서 포근함이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아들, 부부에게 삶에 대해서 깊은 그 삶의 무게를 주었고 이 영화에서도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그 조연하신 그분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참 그 우리 한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종 잡아서 전부 그것을 오스카상을 줄 잡아서 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안들이 그것을 깨기는 어려워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아시안으로서는 두 번째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삶이 거짓 없는 그런 삶이 우리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기를 우리는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해져 있을 때 주어지는 우리의 선택함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그 길을 많은 것으로 번식하고 번영하면서 이렇게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력이 다양한 이 이민 생활에서 우리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은혜를 받았죠. 자, 지난주에 말씀의 타이틀이 구원의 창시자였죠. 그 구원의 창시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특히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적으로 존경하고 최고로 치는 모세를 빌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도 아주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시지 말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정말로 누구도 짊어갈지 않을 만큼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이 되고 싶으셔서 오셨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실하기가 누구를 비롯했냐면 모세를, 출애굽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신 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600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그 모세이지만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지은 자가 집 주인에게 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은 우리가 특히 말하는 사환이나 종이나 이런 심부름하는 이런 총괄해서 관리하는 비서라 할지라도 그 집 주인에게는 그 우애로 존귀함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다가 있습니다. 그 성찬을 이렇게 기념하게 하시는 이것을 볼 때에 오늘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낼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존귀함을 받으시고 싶으시죠? 살면서 누구에게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모세도 예수님보다 높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쳐서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건물인 거예요. 무형 건물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쉽게 얘기하면 무형 건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우셔서 피 흘리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모두 통찰하시고 관할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한 치 앞까지도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는 주어진 집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가는가,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집이 곧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집이지만 내가 눕고자고 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집인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환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우리 구주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집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 집이 곧 내 집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영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 주님이 몸된 교회 성도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집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충성된 사원과 같이 섬기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튼튼한 하나님의 집의 벽돌이 되어서 충성된 사원으로 신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그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너무너무 깊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600만 그 대인구를 끌고 사막을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지나면서 여기에 우리 내일 이제 출애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이 모세를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시험하면서 거역했던 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전멸했다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저들을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나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순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현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서 주일에 말씀 주시고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지만은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만 바닥만 밟고 여기 교회 바닥만 밟고 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